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처음 설교할 때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저에게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3가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며 첫 번째,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비전으로 새로워지고 열정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글로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며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삶이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며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악한 사단의 공격을 능히 방어할 만한, 이길 만한 성벽이,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2기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한 마음으로 재건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각각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며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느헤미야서를 그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강의 주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가정, 교회이죠. 저의 개인적인 소망 3가지 중에 최근 한 2-3주 정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달여 정도 앞으로 계속 될 텐데요. 느헤미야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비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느헤미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촌 동생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늘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시간을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기슬르월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슬르월과 니산월 차이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슬퍼하며 4개월 동안 금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얼마나 길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시옵소서. 나라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말은 5절의 말은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던 말입니다. 왕이 만일 나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느헤미야 1장 31절에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군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기도했던 내용이 5절에 나오죠. 은혜를 얻어싸우며. 그리고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소망했던 것은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을 때 그 상황에서 왕에게 말만 잘하면 자신이 꿈꾸었던 4개월 동안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기회가 생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겠어요. 이 말만 잘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4절과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지.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 고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보겠나라고 노력하거나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답만 잘하면 꿈만 같던 일이 생길 순간에 느헤미야는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기서 느헤미야의 본심이 느껴지죠.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느껴지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기도하고 돌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가요? 비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이 아닌 것을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알 수 있어요.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비전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과 비슷해 보이는 장래 희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장래 희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나중에 되고 싶은 게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어린이들은 과학자요, 정치인이요, 스포츠 스타요, 연예인이요,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거는 장래 희망이죠. 아이들의 장래 희망.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되고 싶은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장래 희망이 비전으로 둔갑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장래 희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해서 그렇게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은 그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비슷해 보이는 단어 중에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긴 한데 비전과는 조금 달라요. 국어 사전에서는 소명을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또 사명을 맡겨진 임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그 자체가 소명이라면 일을 하는 것, 그 맡겨진 임무, 그 펑션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것이라면 사명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아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데 사명을 위해 어떤 것들 아낄 수 있을까요? 돈, 시간, 명예, 인간관계 등등등등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사명인 거죠. 저는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춘선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할아버지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은 어렸을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집에서 여러 고아들을 먹이고 나 환자나 결핵 환자, 정신질환자들을 돌보셨다고 해요. 그분은 5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며 지하철에 전도하는 사명을 얻었다고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맨발의 전도자인데요. 지하철에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조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을 넘어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관여치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무한 사랑, 찬양, 뭐 이런 말만 계속해요. 자기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던 거죠. 이분은 2001년 9월 8일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8월 28일 찬송가 224장에 8월 28일 이렇게 쓰고 나서 저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찬양 옆에다가 9월 8일 망 이러고 적었다고 합니다. 9월 8일에 자신이 죽을 거를 알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그분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셨던 분이죠. 전도하는 방법이 옳다 그르다 그걸 다 떠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사명을 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 다 복잡한 생각 다 뒤로 하고 그분은 정말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다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인생을 사셨던 분이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모든 재산과 시간과 가족과 인생을 들여 예수님을 십자가를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 앞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왕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나.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수심이 있는 얼굴로 나아가는 게 크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당시 직업이 술 관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이 술 맡은 관원을 세우는 것은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왕은
자신이 마실 술,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거든요. 물을 대신해서 마셨으니까요. 어찌 보면 술을 넘어 마실 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절대 군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암살하면 그 나라의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독살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최측근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술 관원으로 세웠어요. 신뢰할 만하니까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옆에서 술 친구로 고민도 나누고 또 국정 운영도 상담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술 관원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술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많은 상태로 왕 앞에 서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왕이 봤을 때 의심하기 딱 좋거든요. 저거 내 술에다가 약 탄 거 아니야? 독약 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술상을 거둬라. 저 사람을 참수하라. 너무나 쉽게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선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 앞에 선 거죠. 최추선 할아버지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죠.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소명과 사명이 버겁게만 느껴지고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엿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은 영어로 비전,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라는 그 정의를 냅니다. 위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비전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앞날을, 미래를 내다볼 때 비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이 회복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니까 자기의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면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었는데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 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갈 것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체포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혓바늘이 좀 돋아서 말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세고 발음이 부정확한데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뭐가 아깝겠어요? 내 생명이 뭐가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사명을 위해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길 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당당했습니다. 당당한 것을 넘어 좀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죠. 왕이 그래 너 예루살렘 가 그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좋게 여기자마자 왕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국경을 마음껏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 카드 왕의 조서를 내게 주세요. 또 두 번째 왕의 살림 감독 그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문과 성곽과 제가 자신이 살 집에 들어갈 목재를 달라고 합니다. 좀 뻔뻔해 보이죠? 느헤미야 모습을 보면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것처럼 왕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느헤미야의 일이었다면 내가 이런 것까지 요구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욕심 부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당당하게 왕 앞에 요구하죠. 느헤미야 위치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생각보다 크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술 맡은 관원이니까 내 재산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야 할 선에서 생각하고 그 재반사항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하게 맞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일은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원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의 비전에는 계산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라고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채워지던 채워지지 않던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실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길 축복합니다. 비전은 모든 상황을 돌파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인다.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인다.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비전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했던 설교나 모습이 전 종종 떠올라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영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직까지 기억에 선명한 모습이 그렇게 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마이크 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캠프였나 어떤 청년 예배에 그 예배에 올라가셔서 마이크 들 힘도 없어서 허리춤 이렇게 들고 떨면서 여러분
비전을 품으세요. 이렇게 설교했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 마음에 선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단상에 서서 설 힘도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모습. 그분의 꿈이 그거였거든요. 난 단상에서 죽고 싶다. 단상에서 그렇게 꼬라져 죽고 싶다. 설교하다가 죽고 싶다. 심지어 그분은 일주일에 2번씩 신장 투석을 하셨던 분입니다. 암이 4차례나 걸렸고 신장 투석을 하면서도 그 설교단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도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여러분 앉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육자들이 하 목사님이 신장 투석을 하고 오시면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회 사역을 막 벌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투정을 좀 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투석만 하고 오시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이크를 들 힘도 없이 허리춤에 손을 대고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설교하시던 모습. 일주일에 2번이나 신장투석을 하시면서 그 신장투석을 오랜 시간 하시면서도 그때도 계속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새로워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고민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로 돌파하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높은 여리고성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과 비판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환경이나 감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가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내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순종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제자들의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자기 한계 안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 앞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아무리 큰 광풍이 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흔들흔들 빠져 죽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런 배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됐어 라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의 직업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직업은 요한과 야고보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것도 지금 가고 있는 갈릴리 호수, 거기서 거의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아 팔던 어부였어요. 어부라는 직업으로 배를 모는 모습도 배를 모는 능력도 출중했고,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어부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매일 자기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자기들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네 그러면서 목수였던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저 어부가 목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가요? 그런데 어부였던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목수였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후반부와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잊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꾸짖으시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이 해결할 수 없던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해결할 수 없었던 왕의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갈 그 모든 재반 사항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조차 어찌할 수 없는 거친 파도를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시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어부조차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또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맞는 환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저 나아갑시다. 믿음을 드려봅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품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며 그 비전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품에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 주의 비전을 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 나의 눈으로 보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어렵다, 저것은 저렇게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것 위에 오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환경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옵소서. 그저 나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저 나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눈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비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